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양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을 생각하면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자고 일어나면 뭔가 자꾸 바뀌고요. 또 자고 일어나면 뭔가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새로운 것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불편한 것들도 있죠. 카톡이 요즘 새롭게 세단장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말이 안 나와. 세단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 옛날 게 좋은데. 맞아요. 새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불편한 게 때로는 있죠. 그런데 새 것이 우리 삶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동차만 봐도 20년 전만 해도요, 그냥 운전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AI 기능도 들어가고 자율주행, 크루즈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2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자동차 하면 한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할 때인데요. 이분이 길치였어요. 길치. 아시죠? 방향 감각도 없고 공간 감각도 없는. 그래서 한 번 간 곳은 절대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데 부목사님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매번 점심을 먹고 가는 장소를 이분이 운전을 하면요, 한 번에 못 가요. 여러 골목을 거쳐서 여기가 아닌가 봐. 몇 번을 가야 겨우 도착하는 그런 길치였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갈 때 되면 몇 번을 그곳에 그 집에 갔다 와요. 그런데 어떨까요? 목사님 모시고 딱 출발하면 또 못 찾아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구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아 2년이 지났는데도 띨띨하게 집도 하나 못 찾아가냐. 2년이면 개도 찾아가겠다. 너는 어째 한결같이 밥값도 못하냐. 그렇게 구박을 엄청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딱 나오니까 이분이 가장 먼저 가서 이 내비게이션을 사서 그때는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처음 나와서 굉장히 비싼 거였거든요. 고가를 딱 사봐가지고 우리 부목사들하고 함께 개봉박두 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
정말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서요.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며 항해를 했다고 하죠. GPS도 없고 나침반도 없었을 그때에는 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선원들이 뱃머리를 잡았다라고 해요. 방향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한동안 자초하거나 표류할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극성이나 별을 보면서 항해를 하면 마침내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길도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사명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이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역사적인 선교여행, 제1차 선교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최초의 선교사가 된 바나바와 사울은 먼저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본문 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 그들이 내딛는 첫 걸음, 여러분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이러한 양가 감정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배를 타고 구브로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 구브로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섬 중에 하나인데요. 실루기아에서는 100길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왜 하필이면 구브로를 제1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로 삼았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거나 말을 하기가 좀 더 쉬웠겠죠. 그리고 바나바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브로 지역에서 바나바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지로 구브로를 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서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 중에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사람들 중에 보면 구브로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초창기 멤버들 중에 구브로 출신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이었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초창기 멤버도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선교를 하러 처음 떠날 때 아마도 이 사람들이 구브로로 먼저 가라, 그렇게 요청했을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구브로 출신 몇 명이 직접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이 선교여행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구브로의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에 가면 다도에도 섬이 많잖아요. 지중해는 워낙 크기 때문에 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지중해에 있는 섬들 중에 3대 섬 중에 하나가 이 구부로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구부로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선교의 전초 기지를 삼으면 이곳을 들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부로가 선교 목적지로 좋겠다라고 바나바와 사울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구부로 살라미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부로 왔는데 구부로 동쪽 항구였던 살라미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우리는 선교 여행을 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의 초기 선교 여행을 가만히 살펴보면 목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표로 삼는 사람들,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 모이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선교의 주요 대상자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살라미에 도착해서 구부로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5절에 보는 것처럼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죠.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다 보면 이게 또 뒤치다거리를 하고 짐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물자라 이런 것들을 또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마가 요한이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 요한의 기도 굉장히 큰 기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1차 전도여행 말미에는 마가 요한이 젊은 사람이다 보니 청년이 20대 청년이었거든요. 힘들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구부로 동쪽 항구였던 살라미에서 시작된 전도가 서쪽인 바보에까지 이어지는데 이 구부로 섬이 얼마나 큰지 동서 길이가 한 17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유대인이 회당이 있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다가 바보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기서 바보는 그 바보 등신이 아닙니다. 이름이 바보입니다. 바보에 이르렀는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 만나니. 아멘. 누가 나옵니까? 바보에서 바 예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 예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들, 예수의 아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 예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이다, 마술사였다.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 하는 일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고 마술사 노릇을 하고 있다. 사람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 말씀을 인도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시 마술사는 헬라 세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마술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배운 사람이고 그래도 뭔가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곁에 두면서 조언을 받기도 하고 또 일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그들의 지혜를 얻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살펴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곁에 누가 있었느냐? 바 예수가, 마술사이자 거짓 선지자이던 바 예수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 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방해를 하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 본문 6절,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마귀의 본성을 보게 되죠. 마귀는 자기만 망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다른 사람들까지도 붙들고 멸망길로 가야 속이 시원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옳은 길로, 빛의 길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회방을 놓습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게 자꾸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마귀의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좋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할까? 왜 저렇게까지 비판하고 저렇게까지 나아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쩌면 지금 그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길을 그렇게 용감하게 달려갈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바울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사울이기도 하고 바울이기도 하다라는 뜻이죠. 우리 본문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죠. 그죠? 이 사울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유대인식의 이름이에요. 유대인식으로 뭐냐면 큰 자, 존귀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바울이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이 원래 유대인이죠. 그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인의 족속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로마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그 이름이 바울. 바울은 어떤 의미냐면 작은 자, 그리고 이름 없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존귀하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르느냐? 나는 이제 바울이라고 불러라. 나는 주님 안에서 작은 자다. 이름 없는 자다. 아무것도 볼품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 사울은 자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면서 스스로 바울이라고 불리는 것에 만족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요. 그의 인생에 일대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일생일대의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이름이 변하면서 그들의 운명이 바뀐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구약성경 처음에 나오는 아브람. 아브람은 원래 한 시족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열국의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야곱이라는 사람은 원래 발 뒤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좀 발 뒤꿈치를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발 뒤꿈치를 잡으니까 사기꾼, 원래는 사기꾼은 아닌데 그렇게 통용적으로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브니엘에서 그 이름 바꿔주시죠. 뭘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그런데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죠. 신약으로 넘으면 시몬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였던 시몬. 시몬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 응답하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주님께서 그 이름 바꿔주시죠. 베드로. 베드로는 뭡니까? 견고한 반석, 교회의 기초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의 이름만큼이나 바뀐 이름대로 그 인생이 다 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이름이 바뀌면서 운명도 바뀌었는데 이처럼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구나. 요즘은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또 이름이 영 도무지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알고 있던 동생이나 마찬가지 여동생이 있는데 신귀순이에요. 이름이. 매일 학교에만 가면 귀신 놀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좀 더 크니까 귀신 용사라고 놀림을 받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스로.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신앙 안에서 이름이 바뀌는 데에는 그들의 인생에 정말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길을 변화시켰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당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곁에서 바 예수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바 예수를 바울이 가만히 주목하여 봅니다. 이 주목하여 본다라는 말은 약간 째려본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바울이 바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모든 악행과 거짓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네가 당장 맹인이 될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실로 경악할 만한 저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선포한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바 예수를 덮었다. 그래서 그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손을 잡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았다. 여기에서 우리 안개와 어둠이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개라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로 보면 되겠는데 눈이 어두워지는, 그래서 백내장이든 녹내장이든 그런 눈이 실질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죠. 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그의 마술, 그의 거짓 예언조차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영적인 지혜까지도 다 가름막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랬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뭡니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갑자기 눈이 어두워진 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있던 바 예수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신이 노하셨다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요. 그동안 바 예수에 의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도 그 지혜가 가려져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바 예수가 눈이 멀은 순간 그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바 예수의 눈이 감기자 그동안 영적인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던 총독 서기오 바울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거짓된 교훈을 따라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때로 진리에 대한 방해와 장애물들이 오히려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을 강력하게 막아서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요, 오히려 복음의 문이 더욱더 활짝 크게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1725년 영국 런던의 외곽에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선주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이 배를 타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노예를 잡아다 파는 데는 아무런 끄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동물이나 물건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노예 상인이 되었죠. 세상적인 탐욕과 쾌락에 빠져서 살던 그는 정말 깊은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죄악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예선을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되죠. 그때 그가 어려서도 믿어왔던 하나님을 찾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존 뉴턴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광풍이 일던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노예 상인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죠. 목회자가 되면서 그는 노예들을 잡아다 파는 것은 죄악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의 삶의 경험이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죄악에 죄악을 쌓는 일이다. 그의 외침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특별히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회심한 후에 쓴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찬송가 305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글을 그가 썼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의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뉴턴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노예상인 존 뉴턴이 복음 전도자 존 뉴턴으로 그의 인생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기오 총독도 역시 마찬가지죠. 서기오 바울 역시 학식과 권력에 사로잡혀 있었고 거짓 선지자 바 예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생명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자 바울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비록 우리도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손이 붙드시면 우리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나바와 사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설렘과 기대 그리고 불안과 초조 이런 양가 감정이 교차로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방해물과 장애물로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이 아무리 회방을 놓아도 끝내 구원하는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